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제법 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흔히들 우리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 이런 얘기로 우리가 많이들 들어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말씀 안에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죠. 복수입니다. 복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아버지 집에 두 아들이 있지요. 맏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미리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그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이 두 아들들이 실제로 두 아들이 맞죠. 맏아들이 있고 또 둘째 아들이 있고 따로따로 두 아들이 있는 것도 맞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이 두 아들이 누굴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두 모습은 아닐까? 두 신앙의 모습은 아닐까? 다시 말씀드리면
제 안에, 여러분 안에 맏아들도 있고 둘째 아들도 있지 않는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우리 다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아버지 집의 둘째 아들이 참으로 외람되게, 참으로 예의 없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서 미리 유산을 물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역정을 내지 아니하시고 책망을 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의 요구대로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둘째 아들이 기회다 싶어서 며칠이 못 되어서 자기가 받은 그 유산을 다 들고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곳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 먼 곳에 왜 갔을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죠. 아버지 집에 있으면 아버지 눈치도 봐야 되고 아버지 말씀도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게 다 싫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나를 드러내면서, 나를 주장하면서 내 원대로 살고 싶은 마음 있더라 이 말이죠. 그리 했지요. 원대로, 원 없이 살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는 얼마 못 가서 가진 재산 모두를 다 탕진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니 아니나 다를까 그는 허랑방탕했고 타락했고 결국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거지가 되었어요. 그러니 입에 풀칠이라도 생명이라도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염치는 있어서 아버지 집에 찾아갈 수는 없고 그 땅에 그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살았지요. 거기에 섞여 살았습니다. 그 이방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결국 그가 어디까지 추락을 했는가? 돼지를 치는 일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집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니 정반대의 길, 거기에까지 떨어졌다 이 말이죠. 그죠? 돼지 치는 일을 했다라는 말은 여러분.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근데 심지어는 그냥 돼지를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직접 돼지 치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즉슨 뭐예요? 아마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다라는 뜻이죠, 그죠? 예.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을 쳐보셨나요? 지금 이 둘째 아들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구했는데 먹을 게 없어요. 심지어는 돼지들에게나 줄 수 있는, 돼지들이나 먹는 쥐엄나무 열매, 그거라도 어떻게 좀 먹어볼까 했더니 그것마저도 쉽지가 않아요. 돼지를 치면서 죽으라고 일은 하긴 하는데 입에 풀칠하기조차 힘들더라 이 말이죠. 완전 밑바닥 아닙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이건 밑바닥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불가항력에 빠졌다 이 말입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태에 사방이 완전히 우겨쌈을 당해가지고 어디를 쳐다봐도 뚫릴 데가 없고 다 막혀서 그야말로 정말 질식해서 죽기 일보 직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죽지 못해서 겨우 사는 이 모습이었다 이 말이죠. 결국 그가 생각한 것은 아버지 집이었죠. 결국 그 마음에 그 인생이 밑바닥까지 추락하니까 뭐예요? 비로소 사람은 자기를 보게 되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17절부터 19절까지를 다시 보시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사람은 자기에게 자기 소유가 일이라도 있으면은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지금 이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비로소 뭐예요? 자기를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기 처지, 자신의 어떤 모습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고 붙들려면은 사실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뭐냐 하면은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 지금 이 둘째 아들이 딱 그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비로소 자기 처지, 자기 상황을 알게 된 거죠. 그죠? 얼마나 자기가 악한지를, 얼마나 자기가 형편없는지를, 얼마나 무지하고 가진 것이 없는 자인지를 비로소 고백하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비로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리라도 내게 뭐가 있을 때에는 이런 걸 깨닫을 수가 없거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 신앙은 내가 죄인이라는 그 정체성으로부터 출발하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도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내게 나름대로 내가 내세울 것, 주장할 것, 자랑할 것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 자존심도 남아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건덕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물질도 있고 내가 가지고 어떤 그런 직위도 있고 이런저런 내세울 것, 주장할 것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는 증세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하다 안 되니까 맨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래도 일이라도 붙들려고 하는 그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보여주는 증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옛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예전에는 이랬는데,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전에는 내가 이런 사역을 했는데, 내가 예전에는 내가 이런 지위에 있었는데. 그게 여러분 무슨 징조인지 아십니까? 저 밑바닥으로 이제 내려가기 직전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것마저 이제 사라지면은 진짜 이제 밑바닥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죠. 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밑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인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인정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둘째 아들이 비로소 자기를 볼 수 있었고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서 더 나아가서 아버지 집에 갈 때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더 이상 나는 아들이라고 생각지도 않겠다. 그냥 품꾼이로라도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시면 나는 감사하겠다.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만을 구하는 마음이죠. 이게 여러분 가난한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가난한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아버지를 온전히 만날 수가 없고 아버지를 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가 잘 아는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제일 먼저 말씀하신 그 복이 뭐였습니까? 가난한 심령이었죠, 그죠?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왜 그 가난한 심령이 복됩니까? 그래야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거든. 그 아버지 앞에 나가야지만, 아버지를 만나야지만 우리는 살 수가 있거든요. 그게 복이잖아요. 그게 복. 지금 곧 죽기 직전인데 아버지를 만나야지만 내가 사는데 아버지를 만나니 그게 복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아버지가 어찌 대하던가요, 이 둘째 아들을. 놀랍게도 20절 그 중반에 보시면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 형편, 우리 처지 개의치 아니하시고요. 나를 아들로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범죄하고 죄를 지으면 쭈삣거리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되고 뭔가 이렇게 부끄러워가지고 수치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시고서 우리를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왜? 아버지는 이미 아들의 마음을, 그 중심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다 보고 알고 계신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 중심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버지는 다 보고 알고 계시다고요. 그 아버지가 지금 놀랍게도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올까를,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고, 거짓골로, 여러분 한번 행색을 생각해 보세요. 뭐 옷인들 제대로 갖춰 입었겠어요? 뭐 몸이 깨끗하길 하겠습니까? 머리며 옷이며 뭐 신도 안 신었고 온 몸이 그냥 먼지투성이에 그냥 상거짓골 아니겠어요? 그죠? 이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인 줄 알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을 나갈 때 그 모습하고 지금 다시 돌아올 때 이 모습하고 너무너무 다른데 어떻게 아버지가 저 멀리서 오고 있는 자를 보면서 그게 내 아들인지를 왜 알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알아요. 저게 내 아들인지 아닌지를. 왜냐하면 우리는 아버지에서 나온 자 아닙니까, 그죠? 왜 아들이죠, 여러분? 왜 아들이 아들입니까? 이유는 안 합니다. 아버지의 유전자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아들인 거죠, 그죠? 그러니 아버지가 모를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을. 먼 나라에 살고 있는 왕은 몰라도 지금 자기 앞에 걸어오고 있는 이 거짓골로 하고 있는 이 아들을 모를 택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 아들의 형편, 아들의 처지, 아들의 수준, 그거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이 중요하더라는 거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들어왔다라는 이게 중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쩌지 않게 여러분 자꾸만 우리는 뭘 하려고 그래요. 할 수도 없으면서 되지도 않으면서 뭐가 자꾸만 되려고 그러고 뭐를 자꾸만 우리는 하려고 그래요. 그래야지만 아버지가 기뻐하실 것처럼, 그래야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상을 주실 것처럼. 과연 그럴까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아버지에게 아들은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아들이 이제 자기 죄를 깨닫고 뉘우쳐서 아버지 앞에 왔으니 이 아버지가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냐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22절에 그 아버지가 어떤 종들에게 어떤 걸 일을 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옷에 가락지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명령하죠. 여러분 아버지 집에 종은 여러분 절대로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종은 아버지의 유전자가 없거든요. 종은 종일 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충성된 종이라 하더라도 종이 아들이 될 수는 없어요. 그냥 종은 원래부터 종일 뿐입니다. 오히려 지금 모습을 보세요, 지금. 거짓골로 돌아온 아들보다도 종의 모습이 더 나아 보이죠, 그죠? 종의 모습이 더 그럴듯해 보여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여러분 그 종하고 아들을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자격지심이 있어서 자꾸만 쳐다보죠. 남을 비교를 하려고 그럽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낫네.
저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 보이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직분이 더 나아 보이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은사가 더 많네. 우리는 자꾸만 서로 간에 비교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아들 그 자체로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보시지 다른 것과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들인 우리들이 자꾸만 아버지를 몰라서 자꾸만 그런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그런 마음이 추호도 없거든요, 여러분. 아버지는 절대로 다른 사람과 아들을 비교하지 않아요. 왜? 아들은 아들일 뿐이니까. 부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자꾸만 비교를 하려고 그러고 뭐를 주장하려고 그러고 이런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시기 질투를 할 이유도 없고 여러분 교만을 부릴 필요도 없고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런 거 관심 없거든요. 아버지는 아들 그 자체를 원하시고 그 아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시지 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 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주 그런 거 별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데 관심이 많죠, 그죠? 그러니까 아직도 뭐예요, 우리가? 아버지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이유도 달지 아니하시고 이 아들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또 한 일이 뭐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마을 잔치를 베풀었어요. 왜? 마을 사람들이 혹여라도 돌아온 내 아들에게 이러쿵 저러쿵 뒷담화를 하지 않도록 단둘이 하시려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마을 잔치 가운데에서 내 아들을 그 돌아온 그 아들을 불러내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아들이 진짜 내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니 당신들도 나처럼 아들로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그 단둘이를 하시려고 마을 잔치까지 여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여러분 뒤에 큰아들이 바깥에 일을 하다가 밭에 있다가 돌아왔죠. 집 근처에 왔더니 풍악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막 춤추고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물어봤잖아요, 종들에게. 그러니까 종들이 하는 말이 27절을 보시면은 대답하대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큰아들의 반응이 어찌했습니까?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노했죠? 왜 안 들려가려고 하죠? 그 잔치 자리에. 그 뒤에 보면 이제 그 답이 나오죠. 아니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대하실 수 있지? 못된 둘째는 말 잔치까지 베풀어 주면서 한 번도 29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동안 그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생각들이 이제 다 이제 분노로, 불만으로, 불평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죠? 내가 여러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차별을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쏟아내고 있죠. 그냥. 그죠? 근데 이 대목에서 여러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아버지의 반응과 그 반응에서 나온 말, 그리고 그 큰아들이 보여준 반응과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너무너무 대조적입니다. 어떻게 대조적이냐? 먼저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 큰아들이, 맏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께 화를 내면서 했던 그 말 중에 그 30절을 다시 보시면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맏아들이 그 지금 둘째가 돌아왔잖아요. 누구예요 그가? 종입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그죠? 아버지로부터 나온 똑같은 형제지간 아닙니까? 그죠? 동생이잖아요. 그런 표현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지금 이 아들이 돌아오매 라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동생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31절과 32절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는 돌아온 그 아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내 동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동생이지 않느냐? 네 동생. 무슨 얘기예요? 너도 내 아들이고 네 동생도 내 아들이고 같은 우리 가족이지 않느냐? 지금 그 의미거든요. 아버지와 맏아들의 그 말 속에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맏아들은 한 집에서 동생과 함께 살기는 살았지만 동생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동생이라고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동생을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떠나고 난 이후에. 쟤는 내 동생 아니야. 뭐 한 집에서 살았을지는 몰라도 떠나고 난 이후로는 뭐 그전에도 그랬겠지만 쟤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애야. 나하고는 질적으로 달라. 이런 마음을 품었더라는 거죠. 이 맏아들은요, 여러분. 근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었어요. 네 동생이지 않느냐. 다시 돌아온 그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내 배에서 나온 네 형제, 네 동생이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형제 자매가 되는 성도들이 함께하는 나라이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냐고. 바깥에 지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지금 찾아왔어요. 예수님 만나려고. 근데 예수님은 나가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모여있는, 자리에 모여있는 자들에게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진짜 부모, 진짜 형제 자매가 누구인가? 그냥 단지 혈통으로, 육정으로 났으니까 형제이고 부모인가?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말씀에 붙들리고 아버지께서 낳으시고 기르시고 함께 하신 그들이 다 형제고 자매죠. 태초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고 부르신 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버지 마음에는 여전히 맏아들도 있고 둘째 아들도 있어요. 한 번도 아버지는 그들을 버린 적이 없어요. 차별한 적도 없고 무시한 적도 없고. 오늘 이 본문에 보십시오. 맏아들이 막 도끼눈을 뜨고 아버지한테 달라들면서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내가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왜 내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줍니까? 라고 막 달라들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가 또 어떻게 했어요? 책망을 했습니까? 혼을 냈습니까? 네가 어디 싸가지 없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라고 했나요? 아니죠, 그죠? 그 아버지가 이 말밖에 안 하셨어요. 31절을 보시면은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더냐.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그죠? 너 그거 몰랐어? 내 것이다 네 것이었는데 왜 너는 마치 종처럼 생각했어? 왜 남처럼 너는 생각하고 살았어 그동안? 참 여기서 안타까운 거죠. 아버지의 마음과 이 맏아들의 마음이 이렇게도 다르다. 아버지는 책망을 하지 않으셔요. 인정해 주셔요. 용납해 주셔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품으셔요. 다 내 것이 아니냐. 내게 다 네 것인데 너 왜 그동안 그걸 왜 몰랐느냐. 한마디로 이 맏아들은 뭐예요? 한마디로 아버지의 마음도 아버지의 뜻도 아버지의 생각도 전혀 모른 채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말씀 들으면서 살아왔더라 이 말이죠. 그죠? 이게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었잖아요. 이게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의인이고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했지만은 놀랍게도 주님의 눈에 그들은 도무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무슨 생각하는지도 생각도 안 하고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아들, 아버지 집에 있었던 이 두 아들들이 다 어떤 모습입니까? 그 공통점이 뭘까요? 놀랍게도 둘 다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더라는 말입니다. 몰랐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마음 가지고 계시고 어떤 생각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큰아들도 둘째 아들도 전혀 모른 채 아버지 집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런 직분 저런 직분도 맡고 이런 헌신 저런 헌신도 하는 과정에서 과연 우리는 아버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뭘 원하시고 뭘 기뻐하시고 나를 향해 지금 가지고 계신 계획이 뭔지를 우리는 알고 있는가? 알려고 애를 썼는가? 아니면 온통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내 편에서 내가 아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생각하는 내 나름대로 상상하고 생각했던 아버지, 내 나름대로 판단하고 이리저리 머리 굴리면서 알게 된 그 아버지,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아버지를 붙들고 신앙생활 해 오진 않았는가 하는 말이죠. 우리 안에 여러분 이 두 아들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속에. 여전히 우리 안에 여러분 죄인된 모습의 어떤 그런 것들이 남아있죠. 근데 그 죄인된 모습이 이렇게 두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이제 거듭났어요. 왜? 주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서 그 공로를 믿고 그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살아났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의 겉사람은 여전히 바리새인의 기질들이 남아있죠. 그죠? 여전히 내 것,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공로, 내 의 아직 남아있죠. 그죠? 내 안에 두 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죠. 오늘 말씀에서 결론은 아버지는요 놀랍게도 그 두 아들을 다 사랑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끼리 서로 찌르고 뽑고 싸우고 막 편가르고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는 그 사이에 놀랍게도 우리 아버지는 여도 사랑하고 저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고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아는 것에 집중해야 되겠죠. 아버지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 마음에 합한 그런 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겠죠.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신앙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아버지를 아는 신앙,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 주님처럼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그 마음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성품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버지를 아는 자의 모습이겠죠. 아버지를 아는 아들의 모습이겠죠. 그죠? 종은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은 종이죠. 여러분.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아들은 여러분 아무리 개떡 같아도 종이 될 수는 없어요.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다시금 세우실 줄 믿습니다. 왜? 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니까.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는 우리가 깨달아서
아버지의 마음과 합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아들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